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십자가 앞에서 성찬 예식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성찬 예식을. 십자가는 믿는 자들의 생명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저는 이 성찬 예식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찬의 예식에 참여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우리 생문의 모든 성도들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눈이 열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던 사울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 도상에서 눈을 열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했던 두 제자들처럼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새롭게 마음에 품고 붙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한 5만여 개의 교회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름들은 각기 다 다릅니다. 교회의 모양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교회의 생명이 십자가고 교회의 본질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교회마다 십자가는 있는데 그 십자가의 능력과 생명과 십자가의 감격과 감동을 세상에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강단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힘있게 권세있게 증거되지 못하는 이 현실 속에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가서는 안 될 장소로 여겨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원인과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으나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생명을 잃어버렸지 않느냐, 십자가의 능력을 상실했지 않느냐,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예수 십자가의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예배당의 문을 열고 성전에 들어오면서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과 감격이, 구원에 대한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사랑을 여러분 뜨겁게 느끼신 분 계십니까? 입으로는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찬송은 하지만,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물질을 붙들고 사람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며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독교와 교회의 생명입니다. 핵심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나 교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 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요 설교가였던 스펄전이 인생 말년에 이런 부탁을 했다 그럽니다. 내 무덤이 필요하다 하면 가장 간소하게 해 주십시오. 묘비의 글자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 찰스 스펄전.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7%의 염분이 바다 전체의 짠맛을 유지한다 그럽니다. 통계에 보니까 2019년 통계에 세계의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인데 14억 3천만 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14억 3천만 명이라는 거대한 사람들을 단 5%의 사람들이, 5%의 공산당들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의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늘 자랑했으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40%가 넘어선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30%로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도 이게 얼마만큼 큰 프로테이지냐라는 거예요. 고작 2.7%가, 고작 5%가 전체를 영향력을 주면서 끌어간다고 그러는데 30%가 넘는 크리스찬의 이 대한민국이 오늘 교회가, 우리 목사들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혐오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걱정합니다. 피합니다. 가장 신용이 없고 가장 불신하는 사람이 목사들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30%다 40%다 숫자만 치중하고 그 교회의 중심에, 신앙의 중심에 피 묻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전에 올라오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생활 속에서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예배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감사가인 것입니다. 축복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입에서 감사가, 찬송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서 이 찬송과 감사가 사라진 지가 오래 아닙니까? 어떤 성도가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은혜 받기 전에는 교회가 왜 그렇게 멀어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우리 집이 교회에서 멀구나, 교회 가까이로 이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은혜 받고 난 다음과 전의 모습,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축복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가슴마다 벅차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면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가슴마다 다시금 새롭게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향하신, 손이 말을 듣는 사람만 하세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보내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어 그 피로 나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로는 죽었던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소망 없던 우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라 죄와 허물로는 이미 우리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소망이 없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아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앉을 수 있는 자리지만 아무나 앉는 자리는 아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여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빚진 자라고,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것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럴듯한 집에서 그럴듯한 차를 타고 사업이 잘 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 자랑입니까? 자식들이 잘 되고 내 사업이 형통한 것이 자랑입니까?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된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곤고한 일을 만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 꿇어 아뢰이면 만나주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늘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의 아뢰음을 물리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크리븐이라는 젊은이가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명문가의 가문이고 머리도 비상해서 장래가 촉망받는 아주 굉장히 똑똑한 젊은이였다 그럽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 이제 승승장구의 날만 남았는데 결혼을 하루 앞에 놓고 사랑하는 약혼자 신부가 물속에 빠져서 익사하는 사고를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 트라우마가 그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인생을 놓아버렸습니다.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폭행을 하고 인생 말종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 환경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아일랜드를 떠나서 카나다로 이민을 갔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그 트라우마가 떠나지를 않아 계속 붙들려 괴로움과 고통 속에 방황하는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어떤 분의 손에 이끌려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삶의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상처와 이 모든 것을 치료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 어찌 좋은 친구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걱정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주께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고함 복을 받지 못하네
복을 받지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랠 줄을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 없는 사람 누군가? 없는 사람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기도드려 아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 찾아볼 수 있을까? 찾아볼 수 우리 약함 마시오니, 우리 약함아 어찌 아니하렐까? 어찌 아니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주께 기도드리세. 주께 기도.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너를 조롱하여도, 너를 조롱하여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참된 위로 받겠네. 참된 위로 받겠네. 그 은혜를 여러분 삶 속에 누리며 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늘도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대신 져주시고 아래에 있며 구할 때 해결해 주시며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조건 없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이 사랑을 입었으니 또한 우리도 그 은혜의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나는 사랑의 빚진 자라 말하셨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도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 사랑을 주님을 위해서 갚아드려야 되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도 갚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영화 프렌들리 파이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월남 전쟁을 줄거리로 한 내용인데, 전쟁을 끝나고 뒤돌아보니까 적군들을 사살한 것보다 자기 안의 아군들끼리 서로 총을 지르해서 죽인 인원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 그것입니다. 싸울 대상이 적군인데 아군들끼리 싸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지난 한 주간 명절로 고향을 찾았던 분들 많이 계시고, 식구들, 형제들 모였던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혹시 형제들 간에 싸움은 안 하고 오셨습니까? 가족들 간에 불편하여 서로 미워하고 돌아온 우리 성도들은 안 계십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세상입니다. 세상입니다. 악한 마귀들과의 싸움인 것인데, 우리는 그 대상을 잘못 인식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 가족을, 식구들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이웃들을, 동료들을 향하여 총을 난사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이 싸움을 붙여놓고 뒤에서 웃고 있는 마귀들의 모습을 우리가 눈을 열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희생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십자가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묘사하기를 죄 없는 양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되기 위해서 끌려가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끌려가시고 희생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십자가의 곤욕을 당하며 신문을 받으며 괴로움과 고통에서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그 십자가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사는 구원의 백성이 됐음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땅에 복음으로 인하여 희생당한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 우리의 앞서가신 순교자들, 선교사들의 그 피의 뿌림이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오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피를 뿌려 순교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27살이면 새파랗게 어린 나이입니다. 영국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나라 조선 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토마스라는 사람이 27살 어린 나이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 무지몽매한 어둠의 땅, 이 조선에 무엇 때문에 생명을 걸고 와서 대동강변 모래사장 위에 목이 잘려 피를 뿌리며 성경을 던지는 그 복음의 전파 속에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가, 오늘 나와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오늘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과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선교사님들의 그 피 흘림의 순교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갚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부어 주느냐.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희생을 주셨는데,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나누며 살고 있습니까? 무한대한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갚아드리기는커녕 감사 한마디 없는 삶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께 오늘도 바라고 원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인색하고 옹졸하고 움켜쥐고만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오늘 예배 앞에, 성찬 앞에 나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러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에게 고난, 고통, 아픔, 상처, 괴로움, 한숨, 탄식의 문제들, 십자가 같은 괴로움의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왼수 같은 자식들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 몸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누구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전가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다고 벗어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지는 것인데 누가 지는 것이라고요? 내가 지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 내가 지는 것인데 오늘 내 십자가를 부모 잘못 만나서, 때를 잘못 만나서, 환경이 잘못돼서 전가하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는 달게 지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반전의 놀라운 은혜가 숨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탕자는 흉년 가뭄 속에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서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 아들의 자리를 회복합니다. 요나는 광풍 속의 파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의 사명 어디 있느냐? 사명을 깨닫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픔과 고난과 괴로움과 한숨거리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향하신 음성, 나를 향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어느 권사님이 쓰러져 병들어가지고 병원 병실에 침대에 누워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나님, 먹고 살기에 바빠서 땅만 쳐다보고 살다가 지옥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까 싶어 나를 병들게 해서 병원 침대에 눕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이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음성을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축복 아닙니까? 사업에 실패한 집사님이 하나님, 세상에서는 부자 되고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세상에서는 가난해져도 하나님 나라 부유한 천국의 백성 되라고 내 사업을 망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핑계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원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전가하지 않기를 바라고, 내 몫에 태어진 십자가 달게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힘들다고 벗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질질 끌고 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에 딸랑딸랑 들고 다니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고전 최고의 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저자 토마스 아켐퍼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피하면 더 큰 십자가가 기다리는 것이다. 끌고 가지 마라. 바짝 지고 가라. 그러면 십자가가 당신을 져 주실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오늘 내가 보고 생각할 때는 나보다 더 큰 괴로움과 고통의 십자가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반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옆에 돕는 스텝 그 원주민 하나가 그 거센 물살을 건너가야 되는데 돌멩이 하나를 안고 건너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혼자 몸으로 걸어가도 이게 어려운 물살인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지만 돌멩이를 안고 가다가 보니까 강 가운데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짐으로 여겨지던 이 돌멩이가 이 거센 물결에 내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중심이구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인생에 십자가라고 여겨지는 아픔과 괴로운 문제가 뒤집으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 저 십자가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신으로 인하여 상처되고 가슴 아픈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믿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 3년 모든 것을 투자했던 제자들이 배신한 그 배신 앞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질병의 괴로움과 고통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대못을 받으신 예수님의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매일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삶의 고통 이길 수 있습니다.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면, 내 마음에 품으면 이 험한 세상의 세파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나를 실패하게 하지 못합니다. 나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바라고, 마음속에 굳게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